에스겔서 6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서 왜 예언을 하라고 하는가? 이 6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산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들아. 그래서 이 산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산이기도 하지만 산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다시 말하면 이 산, 언덕, 시내, 골짜기에 무엇이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과 골짜기와 언덕과 이런 나무들과 이런 곳에 우상을 세워서 그 우상들에게 분향한 곳이 바로 이 산들이고 언덕이고 고개고 시내고 나무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산들을 대하여서 예언하라 라고 하신 것은 바로 산당이 세워진 곳을 향해서 예언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들을 대하여서 말하라 라고 하신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절한 자들,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그 자들을 향해서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6장을 보면은 7절, 10절, 그리고 13절, 14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4번이나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6장의 그 산과 골짜기와 언덕과 시내에 이 우상들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 절하고 그들을 신으로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들에게 대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라고 말할 때 어떻게 여호와인지를 알겠는가? 그것은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우상 앞에서 엎드려져 죽게 되어지고 그들이 세운 산성과 그들이 세운 제단과 분향제단들이 다 깨트려지고 무너지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그 여호와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모든 땅이 여호와 하나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는 온 땅, 그러니까 그가 사는 온 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으로서 편만하신 하나님이 온 땅을 지배하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며 온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악간을 심판하시는 한 분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선악, 그러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 말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리,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곧 여기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같이 앉은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죠. 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에, 성산에 하나님이 섬김을 받고 하나님이 경배를 받아야 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산당을 세우게 하고 우상을 세우게 해서 절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마귀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을 들어서 산을 대하여서 예언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산을 대하여 예언하는 것은 바로 그 산에서 경배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대접받으려고 한 바로 사단 마귀를 대하여서 예언하라 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그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 그것들은 내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알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산을 대해서 예언하고 그 산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들은 반드시 무너지고 진멸을 당하고 오직 경배의 대상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바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악이다. 그리고 그 악한 것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먼데 있는 자들은 전염병에 죽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칼에 엎드려서 죽고 또 성 안에 있는 자들은 기근으로 죽게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악을 행한 자는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병으로 모두가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 데 있든 가까운 데 있든 성 안에 있든 모든 자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감추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만약에 가증한 악을 행했다면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악은 무엇이냐?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가증한 악을 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높은 산에 있든 낮은 산에 있든 언덕에 있든 골짜기에 있든 시냇가에 있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고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약에 어떤 해당이 되어질 수 있는가?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부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4절 5절에 기록되기를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낮은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자,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구약 에스겔 6장의 그 모든 산과 또한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에 우상이 세워진 것들과 비교하여 볼 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외치게 하십니다. 무엇을 외치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흑암과 공고함 가운데서 놓여 있기 때문에 쇠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게 되어짐은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그래서 고통을 주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깨닫게 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 돕는 자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때에 그들을 그 고통에서부터 건져줄 자를 부르짖고 찾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에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세워서 그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나와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외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산을 대어서 예언하라고 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속에 오실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무너져서 우상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곧게 하고 바르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고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어서 외치게 하는 것이고 산을 대어서 예언하게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골짜기가 메워지다니 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파진 웅덩이도 없어지고 높아진 산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굽은 것도 없어져서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 우둘투둘하고 험난한 그런 길도 평탄해진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낮은 자도 없고 높은 자도 없고 그리고 거칠어진 심령도 없고 모든 것들이 평탄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나름대로 뭔가 구원을 얻을 길을 찾습니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골짜기에 내려가기도 하고 또는 높은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낮은 산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산, 무슨 소리예요? 권세를 많이 가진 자, 그런 사람들에게 절하기도 합니다. 굽신거리기도 합니다. 또 작은 권세일지라도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내가 뭔가 구원의 길이 그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그 권세 아래 놓여서 그 권세에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골짜기에 어둠 속에 있어서 흑암 권세 속에서 고통하는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는 높은 권세나 낮은 권세나 권세자 아래서 우리가 또한 고통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험난해서 부르짖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 권세를 진멸하시고, 그리고 모든 권세들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없고 그 험난한 음침한 골짜기도 없어지게 되어져서 모두가 평탄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신다. 한 주권자 아래 놓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 1장 10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만유를 그 안에서 통일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 통일은 바로 한 권세, 한 주 아래 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와 같이 거칠어지고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바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 우리 심령은 살아 일어나고 우리 안에 세워진 모든 우상들은 다 회파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요,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 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생명 안에 사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제단 앞에서 다 죽게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산당이 무너지게 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칼과 재난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모든 자들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에스겔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분향했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뜨리게 한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높아진 권세자들이 아무 힘이 없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는 여호와의 날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주의 날이라고도 하고 심판의 날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권세를 사용하고 그들이 마치 권세자인 것까지 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여호와가 되심을, 권세자 경배받으실 분이 되심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가 또 이 에스겔서 6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지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자, 우리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악을 행한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들이 회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23절을 보면은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패망하여져서 이방 족속에게 끌려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먼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방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 같이 이들의 진노를 부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 거룩함, 바로 여호와가 되심을 이방 족속들도 다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3장을 다시 가보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에스겔에게도 예언하셨고 이사야에게도 예언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회복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권세 아래 통일되어질 것을 말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하는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 심령을 돌아보아서 이스라엘과 같은 자가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완전히 180도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변화되어진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죄의 사람이 아닌 의의 사람이 되어진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을 가진 자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보이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이 세우는 자는 세워지고 하나님이 무너뜨린 자는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사무엘상 2장 6절의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의 날,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한다고 하는 것들이 혹여라도 내 안에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행함이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졌다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되어졌다면 바로 우리 삶이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져 있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과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 생각의 주인이 누구신가? 정말 내 믿음이 온전한 것인가? 그것은 내가 어떠한 행함으로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 행함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요한일서 4장에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온전케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말은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산, 낮은 산, 시내 이런 골짜기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내가 높아진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났다 그러고 내가 무엇인가 된 줄로 생각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아니하는 이러한 교만한 심령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분명히 평탄케 한다 그랬죠. 예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요. 예수 한 분만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이요. 나는 다만 그 은혜 아래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십자가에 감사하고 십자가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사랑에 충만한 자, 그러한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6장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